어느 집주인이 매일같이 자기 집 앞마당 담벼락에 너무 많은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담벼락에 있는 자전거를 세우지 말라고 경고문을 붙였는데 글쎄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부탁의 글을 써놓기도 하고 온갖 협박의 글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주인이 그래서 궁리를 하는 끝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 문장을 써 붙였더니 그 이후에 자전거의 모든 자전거들이 자취를 감춘 거죠.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여기 세워진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자전거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마음껏 가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의 은혜를 값없이 마음껏 가져가세요. 에스겔서 48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며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며 나타나는 메말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생명이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죠. 그 성전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요한계시록 이것을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되게 한글로 써 있지만 우리나라 말 같지가 않고 전혀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으로 쓰여 있어서 이해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살짝 살펴보게 되면 그 1절에 여기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몇 센티미터 길이를 잴 때 재는 갈대 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팡이는 측량하는 막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는 한마디로 자를 의미합니다. 그 자로, 이 갈대 자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2절에서는 이방인들의 뭐라고 써있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리고 1절에서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을 하죠. 이 표현이 되게 좀 이상하고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당시에 황제의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했던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읽다가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핍박을 당할 수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와 같은 이런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다 보면 이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호하느냐? 1절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는데 세 그룹을 보호하라고 나와요. 어디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둘째, 제단을 보호할, 제단은 기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경배하는 자들, 이거는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왜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무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방인이라고도 언급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일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세속에 물들은 정치자들, 그리고 위선적인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거룩한 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42달, 3년 6개월, 1260일, 이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요, 42달, 3년 6개월, 1260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일을 초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이 사이가 무엇이냐? 종말의 때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연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교회는 어느 시기를 살아가느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보호하고 기도자들을 보호하며 예배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데, 2절에서는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니 모순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한 5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5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굉장히 심각한 교도소에 끌려가고 혹은 3대가 멸족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자들의 신앙이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결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끔찍히 보호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가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아침과 오후로 말씀을 나눠주셨잖아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커밍아웃 하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못해요. 가족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커밍아웃 했을 때에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핍박들이 현재 도처에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교회는 어떤 현장 속에 머물러 있느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교회가 처한 영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우리 다음 장 12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죠. 공산 정권과 혹은 불교든 이슬람 국가에서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발생하는가? 오늘날 우리 선진국이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을 겉으로 볼 때에는 핍박이 없어 보입니다. 박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당장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금세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회사나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물론 사장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뭐 말 대꾸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위치라고 한다면 학교나 회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거나 왕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출세가 막힐 수도 있고, 성적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고, 저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내 앞날에 오히려 장애물이 생길까봐. 그래서 우리는 회색 옷을 입고 세상 무리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 핍박이 없는 것처럼, 박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핍박과 박해를 누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하느냐? 바로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서 있는 교회,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제대로 전하는 교회는 사탄과 귀신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공격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위기와 고난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제단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한국어로는 한 개의 단어, 그냥 성전이라고만 표현하지만 히브리 언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온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히에론입니다. 나온은 마당과 행각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이 성전을 바로 나온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히에론인데 이렇게 달리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에론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성소,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쓴 직접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몸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청년일 때 온누리 교회를 잠시 다녔었거든요. 그때 갈렙 공동체라고 하는 청년 공동체에 출석했었어요. 당시에 이 갈렙 공동체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강남에서 되게 유명한 한 나이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과 개념을 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던 저에게 나이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이트에 7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것이 저에게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이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내산으로 많이 여행을 갑니다. 시내산도 저도 올라가 보았거든요. 올라가 보았는데 다른 기타 산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많은 기대를, 부푼 꿈을 갖고 시내산에 올랐지만 그리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은 없었어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만약에 그 시내산 자체가 거룩한 산이요 거룩한 장소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것은 이제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이제 탈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제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자마자 내 귓가에 오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속삭이는 음성들이 들린 것 같았어요. 내 온몸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구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도 경험했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있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들 10년 가운데 되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너무나도 타락해서 돈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고 돈이 있어야 만족감이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이젠 찾아다니고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된 내 몸을 채우고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예요. 이 폴리캅은.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죠.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병사의 말에 폴리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어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폴리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이게 보호하신 것인지 보호 안 하신 것인지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죽었으니까요.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죽었는데 비참하게 찢겨 불에 타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보호입니까? 죽지 않고 모면하는 게 보호일까요? 죽었다가 기적처럼 살아나는 게 보호일까요? 저는 폴리캅처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김우복 권사님을 뵙고 인사했어요. 그날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고 오늘은 사실 안 보이시길래 누가 돌아가셨다고는 하는데 김 권사님은 보이지 않고 혹시
그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우리의 몸은 언젠가 늙든지 아니면 젊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보호가 무엇입니까? 이 육체가 소멸되고 육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이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게 진정한 보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보호는 육체와 관련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보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여 영벌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를 본다면 우리는 광야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위에 서 있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더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꿀과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충전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단을 보호하세요.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제단은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이 분향단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급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분향단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천사가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이 금향단에 담겨질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이 금향단에 담겨질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의 내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건 요한계시록 8장 3절이거든요. 근데 앞에 두 구절 앞으로 가면 8장 1절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해요. 인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하늘이 정확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대에 바로 천사가 금향로,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는 금향로를 갖고 보좌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금향로를 땅에 던져 쏟았더니 거기에서부터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8장을 설명하려면 또 한편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안에 처음부터 하는 3번째까지의 기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바울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도할 때 기쁨이 나와요. 왜 기쁘냐? 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기도가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복음에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계속 지금 무엇과 연결되느냐? 복음과 연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6,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시의 영은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기도가 지금 무엇과 연관되어지고 있느냐? 복음하고 연관되어져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님의 기도도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찬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진 이 기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 바로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소생케 되어지는 이 영생과 이 기도가 관련되어 있고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복음기도. 이 복음기도가 이제는 중요하겠다. 기도는 복음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들의 삶에만 너무 연결되어져 있고 연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 형통하는 것, 물론 필요한 일이고 잘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이 또한 이 핍박을 받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너무 기복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복 받는 게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증거다라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한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거의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이 이제 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무엇과 연관되어야 돼요? 복음과 연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복음이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 기도는 복음이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 기도는 복음에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 기도는 복음을 통해서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과 연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생명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양로에 가득 담아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죄악에 속박되어져 있든 구속되어져 있든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이 세상에 눈이 시뻘겋게 매여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절해 있었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리 텐트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들은 경배를 드렸어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감옥 문들이 열려요. 죄수들이 나와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요.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올인했고 그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는 금양로에 여러분과 저의 복음 기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빨리 맺으려고 합니다. 3절을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도 보면은 결국 교회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 3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4절과 5절의 해석이 좀 필요한데 이러려면 또 한편의 설교니까 나중에 하고 굳이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앞서 말했듯이 종말의 때에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망감이 오고 좌절이 커지고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교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됐습니다. 종말의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교회를 짓밟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살라고 해서 사라지는 거냐고요. 그래서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너희 주변, 너희 뒤에 곁에 세워져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왜 교회 뒤에 떡하니 세워져 있느냐? 이것은 에스겔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속 기름 부어 주시는 그 기름으로 교회는 빛을 내야 하고 불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태워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모티브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교회도 진정한 거룩한 빛을 발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오늘날에는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인간이 노력하는 빛을 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빛을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해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그 안에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그와 같은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발하니까 그것에 현혹되어서 오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 일어나진 않아요.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만 빛을 발할 때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의 안에 더 깊이 잠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기를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이 생명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양로에 담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안에 정말 이와 같이 생명을 일으키는 금양로, 금제단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게 뭐 금양로가 보여줘야 되고 또 그래서 금양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름 집어넣어가면서 야 기도해야 돼. 이건 하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본심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공동체로 서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청년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래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나도 귀하게 역사하고 정말 값진 사역들을 해 나아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100만 원씩 10명에게 50만 원씩 4명의 고등학생들한테 1200만 원을 쏟아붓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쳐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쳐야 될 게 아니죠. 10년 후에도 저들이 교회 안에서 기둥같이 세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후에도 저들이 아들, 딸 낳고 그 자신들이 또 여기서 장학금을 받고. 네. 아멘. 그렇게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생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 안에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금양로, 기도 향로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기도들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